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김주희 성도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점점 더 강성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력한 여전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쇼핑하러 대형 마트에 가면 손으로 끄는 손수레 카트가 있죠. 근데 그 손수레, 그 카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네, 우리가 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미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럼 좀 큰 마차가 끌 수 있는 큰 마차, 그 마차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속도로 달리나요? 말이 달리는 속도로 달립니다. 어디에 도착하나요? 말이 도착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마차는 말에 의해 향방과 속도와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입의 말로 방향이 결정이 되고 속도가 결정이 되고 목적지가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손의 열매를 먹는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된다. 우리 입의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어서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악한 말을 그쳐라는, 그리고 샬롬, 화평을 제테오, 갈망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follow them,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고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격언에 말이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이 씨앗이 된다. 말이 씨앗이 된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 거둬요.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둡니다.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말, 복된 말을 선포하고 심으면 좋은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저주의 말, 안 좋은 말을 하면 우리 인생은 저주와 안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의 위력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말의 위력에 관한 성경의 진리들을 나누고 있어요. 누에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환경이 조성이 되어지고 우리의 입의 말로 환경이 조성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보호받게 되고 위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말의 위력에 관한 진리를 정확히 알고 누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도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우리 입에서 결정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그는 천국에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되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가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우리 입에서 결정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천국, 시인하지 않으면 지옥. 우리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의 요새로, 우리의 도움으로 믿고 고백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게 됩니다.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됩니다. 사탄이 떠나가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요새로, 우리의 방패로 믿고 고백할 때 어떤 황폐나 파멸이나 저주가 우리의 장막 가운데도 오지 못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환난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장수케 하되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그 입으로 말하길,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임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죄가 싫어지거든요. 죄가 거북스럽거든요. 죄짐은 괴로워서 못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도 입술의 고백으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당세대 60만 명에게 주어졌어요. 20세 이상으로. 그런데 그 60만 명이 그 하나님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은, 그것을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왜냐하면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병 고침을 받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어떤 질병도 허용치 않겠노라 떠나갈지어다. 채찍에 맞은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할 때에 몸에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부흥을 누리려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만사 형통케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반드시 다 성공합니다. 100% 형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합니다. 99% 형통한 게 아니라 100% 형통하게 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이게 히브리어 하가, 이게 입으로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주절주절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된다. 만사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경제 한파가 온다 할지라도, 무슨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다 패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어떤 질병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부흥합니다.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가뭄이 올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뭄이 오면 사막의 농작물은 죽어요. 사막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여전히 잎이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오면 오히려 물가 농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아싸 할렐루야 대박 이래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망하고 거기만 사니까 거기 농작물이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뭄이 오면
대박 할렐루야 이래. 근데 다른 사람 앞에 그러면 사람들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속으로만 아이 아싸 아싸 이래버려요. 부자 될 기회가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다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되는 동네가 있어. 지구촌 사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더 잘 돼 지금.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는 재정이 막 늘어가요.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막 저를 잘 먹여놔가지고 제가 고생했어요. 계속 소갈비에다가 회에다가 또 뭐야 이거 뭐에다 막 이렇게 가지고 계속 먹었더니 몸이 견디질 못하더라고. 이 단백질이 계속 견디질 못해가지고 제가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준다고 다 먹으면 안 되는, 다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절제하고 이제 더 이상 고기 안 먹어요. 야채 그렇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사준다고 다 처먹었다가는 몸이 감당을 못하는구나.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찌됐거나 너무너무 잘 되니까 막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막. 그래서 솔직히 저는 좀 미안해요. 밖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다들 힘들다 그래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절반이 줄었어요. 재정이 힘들고 어렵고요. 아이고 이거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거기서 우린 잘 돼요 이럴 수 없잖아. 염장을 질러 대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그러시군요. 그래요. 네. 아유 그러시네. 예. 아유 예. 그리고 말어. 우린 잘 돼요. 그럼 완전 싸우자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면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형통이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힘든 시국에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에는 새로운 기업이 일어날 거야. 땅을 사게 될 거고 공장을 얻게 될 거고 새로운 아이템을 갖게 될 거고 전 세계의 재물이 흘러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안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일 없습니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일 없습니다. 그 하는 모든 일들 다 형통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점점 잘 됩니다. 점점 강성하게 됩니다. 앞에도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지지만 우리는 일어나 굳게 서게 됩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고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 있게 되고 천군 천사들 수종들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데는 다 죽어도 우리 교회는 다 살아. 또 저 교만해가지고 또 저기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마귀에 흔들린 모든 자를 고쳐버리셨어.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쳤어. 모든 연약한 자를 다 고치셨어. 배고픈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물고기와 떡을 잔뜩 먹이셨어. 남아가지고 다 거두는 것만 해도 12바구니.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셨어요. 돈 필요한 사람들한테 돈도 줬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냐 하면 하나님 부으시는 성령과 능력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세요. 그러면 마귀들이 모든 자를 고치게 됩니다. 환경을 전하는 분이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깃장을 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환난 풍파가 다가올 때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좀 보십시다.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요, 못 세워요? 주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워요, 못 세워요? 이론적으로는 못 세우죠. 근데 실제로 차 세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꼭 거기만 갖다 골라 세우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 아주 불법을 즐기는 것들. 자, 우리 주차 금지 구역에 누가 차를 갖다 세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이씨, 왜 또 차 세웠냐? 아이, 이래요? 아니냐? 아줌마! 그 차 빼! 안 빼면요. 신고해요! 딱 들으면요. 잽싸게 뺍니다. 왜냐하면 그거 견인해 가면 골치 아파져. 돈 내야 되지, 뭐 내야 되지. 그러니까 얼른 뺀다고. 왜 아줌마냐고요? 아유, 어떤 분이 운전을 하도 앞에 깔랑가지고, 아유, 저 남자 왜 저러냐 이랬는데, 보니까 여자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못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은, 거기다 불법으로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저주 금지 구역입니다. 질병 금지 구역입니다. 아멘. 불통 금지 구역입니다.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금지 구역에 불법으로 세우는 차가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불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문제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에게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넓은 데를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배 고문해서 이렇게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저도 갈릴리 곳에서 배 타고 가는데 자고 있더라고, 같이. 그 가운데 가서 선상 예배를 드리려고 다리 가는데 남들은 막 좋고 신나고 이러는데 나 혼자 막 자고 있더라고. 그러고. 그러더니 목사님 다 왔어, 일어나. 근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를 지나가는 거. 그 가는 이유는 뭐냐면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에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유케 하려고. 왜냐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건데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지. 방해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방해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광풍이, 그것도 조그만 바람이 아니라 큰 광풍. 광풍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미친 바람. 크게 미쳤어. 큰 미친 바람이 막 와가지고 바다를 수집어 놓는데 막 파도가 얼마나 센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그 제자들이 막 무서 떨어가지고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시나 하면서 고문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더러 말하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환난 풍파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니 그런 얘기, 시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다 하지 말고, 그거 100% 원수마귀 사탄의 장난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그리고 상황이 종료될 것을 말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가운데 생기는 환난 풍파는 100%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훈련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요즘은 희한해. 성경에 무식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리고 원수 마귀가 주는 말 앞에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요 위로될 줄 믿습니다. 웃기고 있어 진짜. 아니 원수 마귀가 하는 거 옆에서 아멘 할렐루야 울고 불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너무 극단적이라 그러고.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 이상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환난 풍파는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진짜 너무한가 아니야? 내 믿음으로 사는데 진짜 하나님 왜 그런데 진짜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래, 야 내가 안 그랬어. 야 왜 나한테 왜 그래? 하나님이 당황스러워. 아니 귀에서 뺨 맞고 집에 가지고 아빠 왜 나 때렸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그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해결, 그럴 게 아니고 원수 마귀를 향해서 꾸짖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 마귀 사탄아 손을 떼고 떠나가 이래야 된다고. 그리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령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바람은 멈춰지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아멘. 삶이 평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 20절에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명령하며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그 시잘데없이 하나님 뵙고 그러지 말고, 왜 그 원수 마귀한테 얘기할 걸 왜 하나님한테 따지냐고. 왜 원수 마귀를 꾸짖으면 떠나갈 것 같다 왜 하나님 해결해서 그러냐고. 우리가 명령하면 끝날 걸 가지고 왜 애꿎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냐고.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있어요.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삶에 적용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막 많이 살리고 기적을 엄청 일으키는 목사님이에요. 앤드류 워맥. 워맥 기적이 워맥 이렇게 자꾸 감동을 일으키는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있어.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어. God wants you well. 하나님은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God wants you well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로 옮겨져 바다에 던져지란 말하고, 여기서 언급된 산은 당신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당신이 아프고 병들어 있다면 그 질병을 향해 말하십시오. 아마 너는 죽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몸에서 나가라고 네게 명한다. 아마 너는 지금 당장 내 몸에서 떠나라. 성경은 당신의 문제를 향해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치유에 관한 한 당신은 이 원리 안에서 활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발에 통증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에 있는 통증은 떠나라 말하십시오. 하나님 발의 통증을 없애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께 우리의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향해 말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리와 협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법칙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합니다. 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심각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 여인에게 이 진리를 전하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1994년에 온갖 병과 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통증에 시달리면서 커다란 고통을 겪었습니다. 1997년 의사들은 그녀에게 오래 살 수 없으며 한 달 내에 죽을 거라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을 때는 2001년으로 의사들이 그녀가 죽을 거라고 말한 시기를 이미 4년이나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녀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몇 가지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녀와 함께 기도했고 통증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증에게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나는 통증에게 떠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취하여 통증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실 몫을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인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하면서 물음표를 달지 말고 주님께서 이미 다 하셨다는 진리를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치유되었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You were healed. You has been healed. 과거 시제 완료돼요. 이미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의 몸을 향해, 다시 말해 통증을 향해 떠나라 명령했습니다. 즉시 그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멈추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등! 오른쪽 허리를 따라 아직도 화끈거려요. 이 화끈거림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화끈거림을 향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화끈거림에 대해 제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향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기도했고 이번에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화끈거림아 떠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끈거림은 떠났습니다. 이 여인은 흥분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치유를 유지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만 거의 30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찾아와서 말씀을 빼앗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에게 만약 다른 통증이나 화끈거림이나 기타 증상이 있을 경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나를 쳐다보고는 분명한 목소리로 화끈거림이 돌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당신과 손을 잡고 동의할 테지만 기도는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상당히 훌륭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치유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감사드립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그녀에게 이 병을 준 장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불신을 반박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았음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저의 치유를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처음 상태와 비교하면 상당히 훌륭한 기도였지만 나는 그 기도가 역사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화끈거림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화끈거림이 있나요? 네, 없어지지 않죠. 네, 왜 없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화끈거림을 향해 말하지 않고 당신의 화끈거림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나는 성경을 펴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여주면서 이 진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그녀와 나눴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산을 향해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화끈거림을 향해 말해야 했다는 말씀이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에다 말해야 했다는 말이에요? Of course,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산을 향해 말하라고 알려준 당사자이십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켤 때 불이 왜 켜지는지 꼭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스위치를 켜면 그것은 작동합니다. 산을 향해 말하여서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권세를 행사하십시오. 그것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화끈거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는 즉시 멈추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끈거림이 벌써 사라졌어요. 그녀가 할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1년 후에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그녀는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바로 나의 말입니다. 특히 나는 긍정적인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뿐 아니라 내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권세를 취하여 상황의 변화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법칙 중 몇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왕국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원래는 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같은 개념입니다. 당신에게 재정 문제가 있다면 당신의 통장에다 말하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통장에다 말하세요. 통장에다 말하세요. 당신의 통장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 온통 적자고 흑자는 거의 없어.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내 쓸 것을 공급하지 않고 계셔. 통장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향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명하노니 이 적자는 없어지고 흑자가 올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나타나도록 부른다. 나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고 잔고는 증가한다. 아멘. 그러면 잔고가 증가합니다. 아멘. 이나윤 성도 통장으로 잔고가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웃으면 안 되고 아멘으로 받으면 돼. 통장에다 말해야 된다고. 우리 통장님 서울 갔는데도 그런 말 하지 말고 통장, 은행 통장에다 얘기하라고. 어떤 할머니가 은행에 갔는데 도장이 없잖아.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통장 도장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은행 마감 시간 직전에 막 헐레벌레 뛰어오더니 막 오더니 통장님 도장 받아왔다고. 지금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능력도 없는 통장님한테 사정하지 말고 은행 통장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고요. 육체의 치유라면 당신의 몸에다가 말하세요. 최근에 나는 우리가 주관하는 한 집회에 참석한 남자의 당뇨병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당뇨병을 꾸짖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꾸짖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몫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문제는 누군가 권세를 취해서 산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세를 취해서 산을 향해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나눌 내용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계시를 받아 이 계시 가운데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자의 권세와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와 영적인 권세라는 나의 가르침 세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실 몫을 이미 다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의 권세를 취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 공급하신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 영역에서 쓸 수 있지만 당신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그 공급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이 남자의 당뇨병에게 사라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그 사람의 췌장을 향해 다시 살아나서 정상으로 기능하라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부분이 그의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인슐린을 향해 정상 수치가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달 후 이 사람은 놀라운 보고를 가지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혈당 측정기에 날짜별로 저장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내가 기도해줬던 그날에는 그의 혈당 수치가 11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계속 검색하면서 날마다 수치가 내려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하여 108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긍정적인 전환은 내가 당뇨병을 꾸짖고 떠나라고 명령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몸을 향해서도 정상으로 고쳐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멘. 질병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몸은 정상이다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망가진 몸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핵심은 당신이 문제를 향하여 말해야 된다는 것이고
손상된 것들이 회복될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손상되었던 몸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전에 전해침례교회 가서 유방암으로 임파선 절제했던 어떤 분이 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절제된 유방 임파선이 생겨난 거야.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아요? 다시 유방암으로다 유방 임파선을 제거했던 그 여자가 성경적인 설교를 가르쳤더니 그걸 믿음으로 받고 아멘 했더니 기도 받았더니 절제된 유방 임파선이 생겨났다고. 유방이 정상으로 됐다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 큰 아들들 깨워가지고 가슴을 들어 야 봐라 엄마 이게 생겨. 그 남편이 막 깜짝 놀라지. 여보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막 아무데서 가슴 들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말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지연 집사님 그 심장 판막도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기계 판막이 아니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향하여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말고 문제를 향하여 말하세요. 문제가 떠나갈 것을 명령하세요. 상황이 정상으로 정리될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끝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저주들이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는 끝난다. 문제는 끝난다. 문제는 끝난다. 이 4절은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예, 이거 제가 작사한 거예요. 4절은 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가 나지 않아요? 4절만 4번.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저주들이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는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저주들이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는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저주들이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는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저주들이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는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이름으로 문제들을 향해 말하면 끝난다. 예수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저주들이 끝났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문제는 끝난다. 문제는 끝난다. 문제는 끝난다. 문제는 끝난다. 언제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한 손은 성경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시심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찾아올 때 두려워 떨거나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100% 원수마귀 사는 날의 장난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문제들이 평정이 될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